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아멘. 지난 주일 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안식이라고. 안식을 우리 시대의 말로 다시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해도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성경 어디 봤었죠? 성경 근거 9절.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쭉 살펴봤었는데 그냥 우리는 창세기만 창조를 한번 보죠. 지난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일흘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이 땅에도 뭐가 임한 거예요? 안식이 임한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사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다 했을 때 두다가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헤니아흐라고 안식하게 하다는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두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여기는 날이 구분되어 있지만 일곱째 날 이후는 하나님이 안식해서 이 세상에 다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안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안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안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해요. 행복하게 사십시다. 안식 가운데 사십시다. 평강 가운데 사십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안식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안식과 성전이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긴밀한 관계.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뭐예요? 왕궁은 뭡니까? 왕이 거하는 곳이죠. 왕이 거기서 거하면서 뭘 해요? 통치하는 곳이죠. 통치하는 곳이죠.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임금이 거하는 집을 왕궁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전은 신적 왕궁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전이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신적 왕궁. 하나님이 거하는 왕궁이다. 그러니까 신적 왕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리세요. 두 단어로 동시에 떠올려. 하나님이 거하신다. 임재. 거기서 뭐예요? 다스리신다. 통치.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두 단어로 생각을 해야 돼. 떠올라야 돼. 뭘 뭐? 임재와 통치. 거하시면서 다스리신다. 임재와 통치. 성전은 뭐요? 임재와 통치.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결국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뭐 하시려고? 다스리시려고. 다윗이 왕궁을 지었잖아요. 거기서 뭐 하려고? 거기서 거하면서 통치하려고 왕궁을 지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다스리시려고 신적 왕궁이. 그래서 성전 그러면 항상 두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임재와 통치. 좀 이따 물어보면 또 잊어버렸을 거야. 두 단어 잊어버리지 말라고. 임재와 통치, 임재와 통치. 이게 안식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 성전 이름은 또 긴밀한데 이게 왜 연결되는가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성전하면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임재와 통치라 그랬어요. 넣으십시오. 자, 지금은 안식과 성전이 굉장히 성경에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절. 이건 우리가 자주 봤던 곳이죠. 사무엘하 7장 1절. 구약성경 473.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이때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 다음에 쭉 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가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장막 속에 거하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단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여기 가만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옵니다.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말은 안식을 주셨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 단어.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에 다윗이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읽진 않았지만 제가 2절 이하 2절 이하의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뭘 하려고 했다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신적 왕궁,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다. 언제?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르게 이게 정확한 말은 뭐라고? 안식하시게 하셨을 때에 다윗이 뭘 생각했다고요?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왜 이 지금 사무엘하 저자가 그냥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단에게 물어보고 나단이 그렇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으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말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왕으로 안식하게 하셨을 때에. 왜 그러냐? 안식과 성전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시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132편. (13절) 132편 1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보니까 시온이 나오고 자기 거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에 뭘 하려고 했다? 자기 거처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세우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자,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면
자기 거처, 시온 자기 거처가 나오고 이것을 14절에서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영원히 쉴 곳이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하고 뭐가 지금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영원히 쉴 곳. 그러니까 성전과 안식이 여기도 관계가 되는 거죠. 관계되고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전하고 안식하고 지금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랬죠. 성경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늘은 하나님의 뭐예요?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할 집이니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집이 지금 밑으로 뭘로 받았어요? 안식할 초소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은 성전인데 성전과 안식이 어떻게 있어요? 여기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은 안식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에 있어요. 아까 여기 지금 66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했으니까 이 하늘과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잖아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 이랬으니까 하늘과 땅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야.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얘기잖아. 하늘이 뭐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앉는 데고 땅은 하나님의 발을 두는 발판이란 말이에요. 발등상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성전하고 이거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세상 하나님의 집과 지금 안식하고 결부되어 있죠. 아까 지금 근데 하늘과 땅이 뭐라 그래서 성전이라 그랬죠. 창세기 아까 2장에서 뭐라 그래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 만든 거예요? 그렇지. 창세기 2장 1절 말씀하고 이사야 66장 1절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66장에서 하늘을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성전이야. 하늘 성전. 근데 이 창세기로 넘어가면 1일부터 6일 동안 뭐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사야서에 오면 그거를 뭘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성전으로. 예. 그래서 소위 요즘 이게 학자들이 성전신학이라 여기서 이게 성전신학이라는 게 나와. 근데 성전신학이라는 거 나오기 전에 우리는 계속 초기 때부터 성전신학 얘기를 우리가 쭉 해왔더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신학으로 이게 정립이 되어지는 것 같아. 정립이 되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창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성전하고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안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1회째 된 날 뭐 하셨다고 표현한다고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고 가십시다.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다가 이 다른 말로 안식하게 하며 그 안식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을 에덴 동산을 뭐 하면 뭐 하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이 말을 원래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아바드 샤마르 이런 단어인데,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을 다르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섬기며 지키게 하다. 어떻게? 경작하고 지키다, 경작하다, 지키다 이 두 단어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바꾸어서 해도 괜찮다고요? 섬기며 지키다, 섬기다, 지키다 이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번역하다고. 그러면 섬기다, 지키다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많이 쓰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할 때 섬기다, 지키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도 한번 봐요. 민수기 1장 53절. 레위인은 여기는 레위는 그의 증거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뭐 할지니라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로다. 레위인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여기에. 이게 진짜 원래 성경을 갖다 놓고 이렇게 봐야 똑같이 그 단어가 쓰인 걸 알 수 있는데, 또 3장 8절로 한번 가봐요.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뭐하며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심호할지, 여기 지키고 심호할지니 할 때 심호한다, 이게 섬기다는 말이야.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5절 봐.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했을 때 그들은 누구예요? 레위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지키고 섬기는 일이야. 지키고 섬기다, 지키고 섬기다 이 두 단어가 다 나오죠. 18장에도 한번 가봐요.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여기도 그러니까 지키다 이런 말이 나오죠. 또 4절도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섬기다. 또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지키다, 섬기다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제사장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표현할 때 섬기다, 지키다 이런 두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담이 에덴에서 하는 일을 뭘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무슨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섬기며 지키다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어요? 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행하는 일들을 섬기고 지키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담에게 섬기고 지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뭐고 에덴이 뭐라는 거예요? 아담이 제사장이고 에덴이 성막이라는 얘기. 성막이라는 얘기. 성막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찾아오셔요? 성막이 찾아오는데 성막이 짓기 전 태초에는 어디 찾아와? 에덴에 임하시잖아요. 에덴이 성막이에요. 그게 에덴이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섬기고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에 또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무슨 단어로 성전과
안식 두 단어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해야 돼? 안식해야죠. 그래서 아까 저게 경작하며 지키며 앞에 무슨 단어를 뒀다고? 헤니 아흐라는 두다라는 단어가 안식하게 하다 그런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거기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성전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다 지었기 때문에 안식한 거고, 특별히 그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에덴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몇 군데 찾아보니까 성전이라는 단어하고 안식 또는 안식과 성전이 아주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그러면 왜 안식과 성전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될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까? 무엇과 무엇이? 안식과 성전이. 성전과 안식이 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일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신적 왕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성전은 뭐라고? 신적 왕궁. 신적 왕궁. 선전하면 아까 뭘 단어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임재와 통치라 그랬죠. 임재와 통치.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독재자나 폭군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거기는 북한 김정은이가 통치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거기 자유가 있어요? 거기 뭐 배부름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 지금 막 배고파 하잖아요. 억압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지으면 다 저기 북한에 10만 명이라 그러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일하고 있다가 돈도 한 푼 못 벌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일으켰어요? 폭동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위부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다 귀국시켰잖아. 다 이렇게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북한 자기네대로 돼요. 아마 이건 문제가 될 겁니다. 북한 땅에. 거기 있는 사람이 10만 정도라는데 10만 명이 이게 이제 북한에서 간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 자기네 집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가장들 또는 가장은 아닐지라도 큰 아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중국에 간 거잖아요. 여기 먹기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빈손으로 왔어. 그럼 여기 한 두세 사람 있다고 하시면 오면 한 30명, 30만, 40만이 되잖아. 30만, 40만 사람들이 돈 몇 년 동안 일했는데 돈 한 푼 못 받고 굶주려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김정은이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가면 이런 말이 이렇게 하면 그냥 잡아다 수용소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처형을 한다든가 막 그렇게 하겠죠. 독재자가 하니까 다스리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사야 61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 성전과 안식이 왜 같이 가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 참다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안식이지. 행복이고 안식이죠. 안식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져오고 온갖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자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통치는 악의 세력에 억울하게 고통당한 이들의 한숨과 슬픔을 날려주고 그들의 머리에 기쁨과 슬픔과 화관을 씌워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잖아 하나님 통치가. 이걸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요 말 우리 많이 본 구절이잖아요. 이게 누가 인용해요 이거를? 이 구절을 누가 인용해요? 예수님이 인용하시잖아.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딱 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회당에 가서 그 회당의 제일 높은 자 회당장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갖다 주니까 여기를 펴서 읽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말미암아 이런 이사야가 예언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하면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안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나타나죠? 성전은 임재와 통치. 성전은 자꾸 이게 연결을 안 시켜. 성전은 신적 왕궁이고 신적 왕궁은 하나님 거하시며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임재와 통치. 성전은 임재와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통치하시면 그 통치를 받는 그 전 영역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안식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연결시키고 말씀을 맺읍시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본인을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성전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을 때 그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두고 하심이라.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전으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성전 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예수님 몸을 삼고 그 자기 제자들과 같이 있으니까 또 다른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하고 같이 있잖아.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다가 적용한다고 마태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면서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 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 안에 누가 거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굴 모시고 있는 거랑 같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 같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기 보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니선 과부가 아들이 죽어가지고 외아들 독자인데 죽어가지고 다니선 과부가 장사로 쭉 가잖아요. 근데 저쪽편에 또 한 무리가 뚝 오는데 어떤 무리가 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가 오잖아. 여기 사망의 무리가 이렇게 와. 다니선 과부가 이렇게 한 무리 오고 예수님이 무리가 와. 이 두 무리가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지금 다니선 과부를 살려주잖아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서?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기가 이게 변하잖아. 그래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무슨 힘이? 아니 안식 결과가 안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성전 그럼 무슨 단어? 임재와 통치 두 단어로 자꾸 바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와가지고 지금 성전 와가지고 뭐 하신 거야 지금? 임재하시고 이게 사망의 무리가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의 성전이 이렇게 와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애곡과 통곡하던 것이 기쁨과 한이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어서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여기서 뭐 한 거예요?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야? 통치하셨지. 통치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설명하시라는 얘기야. 살렸다 그 얘기를 뭐 하신 거야? 지금 사망을 꾸짖고 내쫓았잖아요. 그럼 뭐 하신 거야? 예수님이 통치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인데 성전이 와서 통치하시니까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임하고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 찬양과 기쁨으로 변하는 이게 뭐야? 다른 단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임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안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년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타락한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으로 나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바뀌고 이 성전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또 하나의 성전이 나타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해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성전. 우리가 성전이 된 거지. 우리가 성전이 돼.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와 함께 거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야. 자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야. 그럼 우리가 성전인데 내가 그러면 안식을 내가 안식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안에 거하는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하면 돼? 통치를 받으면 돼. 자, 오후에 주제가 뭐였어요? 지난주에는 안식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갖고 있는 것은 안식이야.
행복하게 살길 바라신다고.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안식 가운데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성전과 안식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야? 안식이 임한다는 얘기. 안식만. 이거 그러면 통치함을 받는다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한번 좀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하는 쉼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은 쉼인데 꼭 쉼 그럼 우리는 뭘로만 연결시키기 쉬우냐 하면 육체적 노동으로만 자꾸 연결시키려는 게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럼 보세요. 그러면 육체는 쉬어. 일을 안 하고 쉬니까 안식이 있는데 몸에 병이 있어. 그럼 안식이에요? 안식 안 해요? 안식이 아니지. 몸이 건강해. 몸이 건강한데 너무 경제가 없어. 그럼 안식해요? 안 안식해요? 그것도 안식이 아니지. 그 다른 거 다 돼서 다른 거 다 됐는데 이놈이 아주 아니야.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누굴 죽였어.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사람 죽였으니 고통과 그런 게 있겠죠.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 쉼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아무 일 안 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만 그런 의미로만 이렇게 좁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전체뿐만 아니라 심적, 영적으로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늘 뭔가가 공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늘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뭘 찾을까? 그 심령이 늘 공고해요. 그래서 뭘 찾느냐 하면 자기가 만든 신을 찾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러지. 그런데 우상이 그 사람들에게 힘을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줘. 그래서 이런 잡신을 섬기다가 또 저런 잡신을 섬기다가 벨벨 짓을 다 해도 참된 안식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들이 참된 안식을 가지려면 세상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참되신 하나님께로 와야만 참으로 안식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예요. 영적인 거, 심적인 거,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루두루 원만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그때 뭐가 임한다고? 안식이 임해요. 안식이. 근데 그 안식은 어떻게 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 받지 않으면 당연히 안식이 올 수가 없겠죠. 그럼 한 통치를 안 받는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그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이런저런 일들을 뭐 계획도 하고 뭐 성취도 이루어줄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 임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일 때, 하나님만 왕이 돼야 돼. 다른 게 왕이 되면 안 돼.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왕이 될 때에 나는 그렇게만 살면 내 삶의 모든 두루비령한 것은 안식이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다른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왜 그렇게 되죠? 우리가 5시간에 많이 얘기했잖아. 왜 그래? 고소문 집사님. 왜?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게 다른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 영생. 영생은 왜 주어져요? 영생이 어떻게 돼서 주어주는 거야?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린 그의 백성이 되는 이게 뭘로 그런 관계가 들어가요? 언약이잖아. 언약이잖아. 언약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언약 맺자. 그래 시내산에서 이제부터 내가 언약 맺자 얘기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 해줄게. 내가 하나님 노릇 해주마. 내가 너의 왕 되어주마.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이렇게 약속하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마. 이렇게 한 건 무슨 말이야? 너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줄게. 그 얘기예요. 오늘 공급해 주시겠다는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뭐가 넘칠까? 안식이 넘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거 우리가 받으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까 지금 뭐 했다고? 내가 너의 왕 되어줄게. 그 얘기는 너희는 내 백성이 백성 삼을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노릇해야 된다는 거야? 백성 노릇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왕 노릇하심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 노릇을 해야 돼. 백성 노릇을 하는 건 뭐야? 언약 지키는 것에서 뭘로 나타나요? 언약 지켜야지. 그게 책임과 의무가 나타나는데 언약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나타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겸배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뭐야? 뭐예요? 통치하러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이거 지금 단어 가지고 이거 지금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니. 너무 복잡하게 나가시니까 다 잊어버리고 딱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신다? 안식 주시기를 원한다. 자기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뭐가 하나라도 빠지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뭐가 다 있어요. 뭐든지 다 있어. 그냥 돈도 많고 건강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지위도 있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영적으로도 다 평안해. 다 평안한데 아브라함처럼 하면서 아브라함 다 하잖아. 다. 아브라함 아내는 또 사라는 얼마나 이뻐요. 다. 근데 아브라함 하나 뭐가 하나 없어. 아들 하나 없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마음속에 늘 뭐가 아주 고대 사회야. 고대 사회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넘어가요? 장자에게 넘어가는데 아브라함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잖아. 그러면 그 아주 쌍놈 집안에 아들이 여러 있는 거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했을까? 지는 뭐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아들 하나 없어요. 근데 저 집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들이 여럿이야. 그거 보면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부럽지. 당연히 부럽지. 저희 아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어째 아들이 하나 없을까나?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서기를 낳았더니 그래 딸이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렇게 딸이구나 찾아왔어요. 또 임신했어요. 또 뭐는 또 딸 낳았어요. 그랬더니 안 찾아와. 또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충만이다 그랬어요. 낳았어요. 뭐냐 그랬더니 딸이에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울었어. 그렇게 그 어른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 아들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아들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는들 아들 하나 없다 그러면 안 행복해요.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준다 그래? 아들 준다 그러고 아들이 태어났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그게 좀 상상이 가겠습니까? 얼마나 아들이 좋았던지 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한동안 기간이 그러고 아들 줬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10년 만에 찾아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거 무슨 의미일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인해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나 부러움이 없이 뭐 하나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안식이 찾아오게 되고 행복해진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온다? 우리가 안식과 성전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뭐다? 성전이야.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성전은 임재와 통치이기 때문에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임재와 통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통치하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야. 하나님 통치는 뭐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것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단어로도 또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뭘로 지금 다시 살펴본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으로 살펴본 거예요. 안식이라. 기도하겠습니다.